그러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뭘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령 이사를 간다고 해보세요. 이사를 가면은 짐을 넣고 도배를 합니까? 도배를 하고 짐을 넣습니까? 그죠? 예. 도배를 하고 짐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일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틀어지면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인생을 사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가운데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정하기 나름인 것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먼저 해야 되냐 저걸 먼저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에 그렇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뭐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저걸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거예요. 대학을 먼저 가야 됩니까? 직장을 먼저 가야 됩니까? 직장을 먼저 가야 됩니까? 대학을 먼저 가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자기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또 은사와 자기가 꿈꾸고 있는 비전과 방향에 따라서 이게 먼저가 될 수도 있고 저게 먼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먼저 가야 됩니까? 대학을 먼저 가야 됩니까? 대학을 먼저 가야 됩니까? 군대를 먼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는 사실 우선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저걸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하든지 그 우선순위를 정했던 세계관이 뭐였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이걸 먼저 했는가 하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먼저 했니?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지만, 제가 기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이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 안에서 꿈꾼 세계관과 비전, 방향, 하나님의 열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게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이게 내 안에 세계관도 없고 가치도 없고 방향, 목적도 없이 그냥 감정 따라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할 걸, 저걸 먼저 할 걸 왔다리 갔다리 하며 마음이 근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대학에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뭐 뒤에 갈 수도 있고, 직장을 먼저 갈 수도 있고 직장을 뒤에 갈 수도 있어요. 뭐 우리 해리 청년 오늘 선교 1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 선교하러 먼저 갈 수도 있고 선교의 뒤에 갈 수도 있어요. 뭐 선교를 해리 청년은 1년 동안 몰아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선교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청년들처럼 뭐 한 달이든 또 두 달이든 또는 뭐 몇 주씩 몇 번을 가든 여러 번을 가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또 1년이란 분량을 채울 수도 있어요. 뭐 뭘 먼저 하냐,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넌 왜 안 했냐, 이걸 비난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길을 먼저 선택했냐 하는 부분에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각자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다양한 가운데 중요하게 볼 거는 이 외적 순서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세계관으로 순위를 정했는가, 탐욕으로 구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갔는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뭐로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세계관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조금 고생하고 내가 지금 남들 보기에 흡족한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죠? 내 마음의 가치와 방향과 세계관만 정확하다면 그 고생 사서 한다니까요. 근데 어른들 보기에, 딴 사람 보기에 왜 그 일을 하냐, 왜 고생하냐, 바보야 바보야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내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이가 아니에요. 고생을 사서도 하는데, 내가 이 일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든 보내든 하여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뀌지 말아야 될 거는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가치와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먼저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아무튼 해야 된다, 아무튼 선교해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하는 그 가치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야지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내 사명 따라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독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지금 학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이라면 지금 백성들은 그 세계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여기 왜 왔고 뭘 하기 위해 왔는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잃어버림의 이유가 뭔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데, 교회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세운다는 거죠. 교회의 의미를 잊지 않고 교회가 뭐냐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나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뭐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고 깨우치기 위해서 학개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에 김성욱 대표님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의 역사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 저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왔던 소망교회 성도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도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은 횡재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2월부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선교의 역사를 얘기했거든요. 이미 한국의 선교 역사를 쭉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도전이 되고 복습이 됐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쭉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도 그 김성호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전혀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었어요. 경천 애인 사상, 요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의 배경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스펀지처럼 복음이 스며들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고요. 또 한 부분이 절대적 빈곤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저 외국에 나가면 잘 사는 부자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다 상대적 빈곤이에요. 남과 비교라니까 나는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고 자기가 스스로를 열등감 가운데 밀어놓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굶어 죽기가 힘든 나라예요. 근데 그런 절대적 빈곤이 아닌데 스스로 상대적 빈곤 가운데서 자기만의 열등감, 좌절, 뭐 이런 자존감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런 어떤 해석, 이 부분도 저한테도 좀 빗대어서 도전이 되고 또 회개가 되는 영역이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가야 될 방향, 또 북한 땅에 대한 이런 모습들,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가치, 이 북한 정권은 완전 종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나라예요. 이렇게 짧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여러 교단 가운데 초대형 교회는 우리 한국에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선교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던 그 가난한 빈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도 이거는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연구 대상이에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민족성도 그렇고 950번의 이 침략, 5,000년 역사를 얘기하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침략을 당해서 한 많은 민족, 한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선교의 빚진 나라에서 선교를 갚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대 강국입니다.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광복을 경험하고 6.25 전쟁 그 폐허가 되었는데 그죠? 그 5천분의 1 인천 상륙작전 그게 성공을 해서 다시금 전세를 역전시키고 유엔에서 유엔군이 파병됐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불참했어요. 불참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러시아가 그때 유엔군 파병 회의 때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유엔군 파병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러시아 그 대표가 오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되고 여러 나라의 그 이목을 끌고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앞뒤로 선교사들의 피땀 흘린 헌신과 수고가 있었죠. 피땀 흘린 헌신과 수고로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전수, 기도의 뿌림을 통해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그 가르침과 헌신과 수고와 그 예물을 보내줬던, 헌금을 보내줬던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실제 국회가 열릴 때 우리나라에 개국을 할 때 다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배은망덕의 길을 가고요.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퇴색하며 변질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배은망덕이에요.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도, 역사의식이 조금만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헤아려 볼 수가 있고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지워버리는 거야. 다 지워버리고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색안경 끼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이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바벨론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 잃어버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강대국사에 끼어 있고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그리고 북쪽은 완전히 한 명의 선한 왕도 없는 우상 숭배의 천지가 돼버리고 그나마 남쪽은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촛불을 끄지 않으셨던 그 역사의 흐름들이 너무너무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변질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같이 버림당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짓밟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게 뭔가 하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성호 대표는 그때 말할 때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 재단을 세운다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거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세우려면 내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지 한 사람을 세울 거 아닙니까? 세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세우고, 세우고자 했던 내가 꺾여버렸는데 어떻게 세우냐는 겁니다. 거예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초청하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서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끝까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그 중에서 빛과 소음으로 부르신 먼저 믿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한 사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 마음 다해서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우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이 세움의 순위가 있는데,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했을 때 당연히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에 따라서 건물이 생기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교회 건물 있어 뭐 할 겁니까?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한다고 한 2년 반 넘는 시간을, 오랜 시간 수고를 했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이미 모여있는 우리 교회 일원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일원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더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새겨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들은 외적을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화장실은 깨끗한가, 이 바람은 잘 나오는가, 의자는 편리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단면만 보고 나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라고 또 낡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했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순위는 먼저는 사람이다. 사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조금 공사하고 손대는 것뿐이다 라는 걸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 후순위가 이 건물이었어요. 관리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사람 교회도 없이 교회 건물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이 교회 일원으로 채워지고 세워져야지 그 사람들이 더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쓸어버리면서 한 세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돌게 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는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의 일원이 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외형을 갖추게 한 거죠. 본질은 사람, 그 다음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 제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도 주시고 또 성전도 주셨어요. 성전이 본질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이 본질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그 본질이 순수했습니까? 변질됐습니까? 변질됐지 않습니까?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고, 성전은 그대로인데, 외형의 성전은 그대로인데 그 성전에 채워있는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니까 계속 회개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정말 그 성전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그거 수리하면 되죠. 번지르하게 가만히 놔두면 되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못한 거죠.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이 폐역하고 반역하고 배은망덕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온통 부정부패와 비리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전 교회도 필요가 없다.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사람 교회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지 성전 교회가 필요한데, 사람 교회가 무너졌는데 성전 교회가 뭔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될 바에는 무너뜨려라. 이게 우상이 될 바에는 내가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그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들이 교회다 하는 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포로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 그 70년을 끝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으면 지금 성전을 짓는데 제일 먼저 지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신앙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을 못하는 거죠. 자기 성전 재건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전 재건을 못하니까 심지어 이제 외형의 성전 재건도 자기들이 멈춘 거예요. 말씀 보세요.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백성들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꿰뚫어 보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외형의 교회를 짓는 것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다 멈춰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져 있고 불일 듯 일어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무슨 외형을 짓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나중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 의자를 하는 게 더 넣읍시다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 향한 사랑도 없고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교하고 전도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껍데기가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지금 이렇게 내면의 성전이 이미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외형의 성전 건축도 멈췄다는 겁니다. 이때 학기가 나타나서 다시 세우라, 다시 세우라 소리치며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데, 그 성전 재건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외형의 교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다시금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로 십자가로 세워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있는, 그 머리에 있는, 중심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할 때 우선은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그 사람이 교회 일원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면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나갈 방향도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쓰임 받는 중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이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대로 그 기관과 기능을 가지고 권속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저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이 세움을 먼저 할 때 우선순위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생명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사역을 저희가 감당해 나가는데 사람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 교회 세우려고 코로나 중에도 모이지 마라 하는데도 어떻게든 제자반 사역반 한 반이라도 더 해야 된다고 목소리 터지게 얘기하고 어떻게든 뭐라도 한 개 더 배우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제가 열심히 제 나름대로 뛰어들어서 사역을 감당했죠.
그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풍성한 예배와 기도와 교육과 우리들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성전도 건축하게 되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든 양면에서 외적이든 내적이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게으르지 않는가, 나태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나태해지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내 밥그릇부터 챙겨요. 내 유익, 내 이기심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는 그냥 편협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이 판벽한 집은요, 완성된 집이에요. 잘 지어진 집, 완성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미완성으로 이렇게 폐허가 된 채 남겨두고 자기 육체만을 위한 집만 완성하는 게 옳으냐? 너희 집만 번드르하게 지어놓고 있는 게 과연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너희는 편벽한 집에 거하고 나는 이 폐허가 된 곳에 그대로 두냐? 그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위는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압니다. 그들에게 뭘 살피라고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늘 우선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만 먹고 마시고 나만을 위한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면 너의 영적 상황은 어떠냐는, 너의 내면은 뭐냐는 거예요. 너는 외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며 쾌락을 일삼고 있는데 너의 내면은, 하나님 없는 너의 내면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다. 무너졌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내면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먼저 교회를 세워져야지, 내 안의 내면이 영적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만 잘 된다고, 내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며놨다고 그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기초가 없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 내면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돌이 잘하고 기초를 반듯하게 해서 교회로 세워나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그냥 내가 보기에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셔도 칭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분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과시하겠습니까?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허투루 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석 같은 일꾼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모든 것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청소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글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신교회가 반듯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공동체 교회라고요. 공동체 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영신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물 쓰는 거, 휴지 한 장 쓰는 거, 뭐 전기 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책임감 없이 그냥 마음대로 허투루 막 쓰고 누가 하겠지, 누가 치우겠지, 누가 버리겠지.
그냥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 일원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이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쓰는 교회 내가 내 몸처럼 아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시 세울 것에 대해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거, 그게 기본은 사람이다.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해리 청년 파송 예배인데, 해리 청년의 신앙 여정에 해리도 많이 물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1년 헌신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나에게 손해가 될까, 득이 될까,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고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이 이후에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 시간 이후에 다른 내 동기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선교를 안 가고 여기 한국에 계속 남아서 나의 스펙을 쌓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많은 영적 질문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건데, 그 질문 앞에 겸손히 반응한 거죠. 자기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해리의 은사와 해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기가 정리정돈한 거고, 그걸 결단했겠죠. 그리고 일본으로 1년간 단기 선교를 작정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해리 청년의 이 걸음은요, 곧 교회를 세우는 걸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 모든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걸음이에요. 그 교회를 육적인 외형의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세우러 간다, 한 사람 교회 그 일원을 세우러 간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해리 청년의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마음을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먼저의 교회 일원으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이 될 겁니다. 자기가, 해리 청년이 먼저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으로, 교회 일원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걸음이 될 거고요. 또 우리 해리가 나가서 만나는 그 많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예수 복음 전해서 교회 일원으로 세우는 복된 도전을 하는 걸음이 될 겁니다. 그 걸음, 열매가 어떻게 되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열매가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걸음이 복되고 뿌린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해리는 가고 우리는 남아 있어요. 또 우리는 다음에 갈지 언제 갈지 또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만 있을지 또 가는 선교사가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세계관이 명확하다면 가든지 보내든지 누구는 가야 되고 누구는 보내야 되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하긴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누구든 가든지 보내든지 뭐든지 누구든 그 선교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사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사명 따라 헌신하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 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현재 무엇을 세우기 위해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집을 세우고 내 스펙을 세우고 나의 어떤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세우기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육체의 장막을 세우는 그런 단편적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그 우선을 두고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7장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인생의 집, 네 평생의 집, 내 영원의 집을 내가 세워주리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집 짓기보다 하나님의 집, 내 안에 하나님 계실 만한 성전으로 먼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과 평생과 영혼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